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오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할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부터 직접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묻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난감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 꼬투리가 무엇인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것이었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여기 있으면 그 율법 주로 울타리를 탁 쳤습니다. 방어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율법 전통을 어겨도 율법은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가 중간에 1.5, 2.5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단계는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3단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막아가지고 저기 중국처럼 한 달 동안 어떤 성은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가 종식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나을 사람은 낫고 또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또 이제 죽을 사람들은 죽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다 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어겼다는 거죠. 아까 했듯이 전통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앞에 다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전통이. 그래서 이제 율법을 수호한다는 그 명목하에 만들어진 이 전통을 어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다. 손을 씻는 것은 일종의 정결례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죠. 사실은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도리어 반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전통을 만들었고 전통을 지키려 하다가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이제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이 부모를 공경하는 5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원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도구로 이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고르반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물입니다. 이제 예물이란 말인데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남겨놨는데 갑자기 쓸 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써버렸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써버렸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거는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고르반, 예물, 주님을 사용할 예물이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간사하죠. 이것을 이제 역이용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아까워요. 그러니까 고르반 해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고르반은 뭐냐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소유라는 거죠. 부모님이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보다 더 커버렸죠. 이거는 마치 이제 가을,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조심합시다. 절대로 산불이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산에 나무를 다 자르면은 불이 날 수가 없죠. 뭐 흙밖에 돌밖에 없는데 어떻게 불이 나겠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딱 반문을 합니다.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천상유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맞죠?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함께 하다 보면 또 의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쓰이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쑥쑥쑥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종교도 마음 공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신앙이 중요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버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고정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습니까? 방치해버리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의도,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항상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전통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전통에 대해서, 전결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시는 것이지, 이 씻는 문제는 사실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손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실상은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실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은 비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방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 씻지 않는 것. 사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생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죠. 무엇인가? 그러게 우리는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지킬 것인가? 시편 기자처럼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자주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주로 유대인은 부정적인 이미지, 이방인과 사마리아는 긍정적인 이미지. 근데 실상은 밖에 있습니다. 항상 이방인과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유대인은 긍정적인 이미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14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 읽은 14장 후반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이 베드로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막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작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크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 개 취급받는 이런 어떤, 그 당시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게 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 여인이 이런 칭찬을 듣기 전에 그녀는 불쾌할 정도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참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신문에 나올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런 어떻습니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마 대서특필하세요.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났겠죠. 지금 아주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한순간에, 야, 그렇게 안 받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은 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기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퀴나리온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강아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아지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조금 완곡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혜롭게 답변을 하죠. 주여, 옳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이 옳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개입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말이 옳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줄 떡을 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녀가 굶고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이 개도 굶고 있으니까 너보다 개 주겠다,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이제 개들도, 그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든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먹죠. 이제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잖아요. 주인이 막 떨어지니까 개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까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워가지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 먹게 하지. 이 여인이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그녀가 지혜롭게 대답한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실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의 대답이 지혜롭다. 제 아들에게 이 여인을 봐라,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모욕적인 어떤 은사를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를 보지 않았죠. 도리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봐봤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100% 실패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시험에 빠지고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커집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커질 수가 없어요. 또 주위의 환경을 바라봐도 커질 수가 없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또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이 큰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받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